오늘 저는 형통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형통한 이유가 뭘까? 왜 다 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김하중 전 중국 대사가 쓴 책,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자신의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은 분이십니다. 주중대세로 있을 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1000명의 탈북자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2008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중국을 떠나면서 이제 영사부 직원으로부터 재임 기간 중에 처리한 탈북자의 상황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체 재임 기간 중에 2002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그러니까 5년 9개월 동안 탈북자들이 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건수는 430건이었고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의 수가 1060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 1000명의 목숨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다. 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고 세월이 강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어떤 것도 묻히게 되기도 하죠. 자,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갔습니다. 자, 꿈은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동안에 사람이 밝아지고 내가 나를 보는 이 자아상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 행복합니다. 꿈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가는 방향, 목적지를 아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는 것이 바로 꿈이죠. 그래서 꿈은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특별히 꿈은 모든 환경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는 총체적 고난의 시간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자는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데 이게 총체적인 고난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꿈꾸는 사람, 자, 요셉은 1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의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 꿈을 꿨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죠. 또 노예로 팔립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자, 무고한 억울함을 당하죠. 그리고 투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꿈꾸는 사람은 결국은 종으로 바닥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맨 밑바닥이 얼마나 어려운가. 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노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 또 7절부터 9절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세상에 온갖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보디발의 가정의 총부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보니까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그리고는 보니까 이제 자꾸 유혹을 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듭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는 고난을 총체적으로 당한다 그랬어요. 밑바닥의 고난에서부터, 잘 될 때 고난에서부터, 세상 유혹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시험을 다 겪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험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 하나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합니다. 육신의 정욕에게 먹음직하고, 그 다음 보니까 보암직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하나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시험을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누구에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한 후에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똑같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먹음직이에요. 이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 이 말. 그 다음 높은 절벽에서 뛰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천사가 다 받들 거 아니야. 이게 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폼나게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보암직이에요. 또 천하 만민 잘 사는 부귀영화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또 오늘날의 예수님 시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똑같은 패턴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동일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 잘 될 때 공격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는 총체적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형통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 자, 형통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형통케 됐다.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형통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통케 되었다의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봤고, 경건한 모습을 누가 봤느냐? 주인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내일 성경에도 보니까,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잘 나갈 때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잘 나갈 때 영성생활에 힘써야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간다. 이때는 정말 더 간절히 영성생활에 힘써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경건한 능력,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형통하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형통은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하는 거예요. 형통은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어디를 적셔야 그 다음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흘러가게 되어 있죠. 형통은 네 단계로 흘러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잘 형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줄까요?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역경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역경을 통해서 더 전후 좌우를 살피는 신중함을 더하게 하고, 역경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막힘이 없는 형통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형통의 단계는 뭘까? 요셉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요셉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그래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2절 참 귀한 말씀인데 이 잠언 16장 이제 20절에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따라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셀프 이미지, 자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통케 했다면 그 다음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끓어오르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은 배가 다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다 빠뜨리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들끓는 분노,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 제일 바로 왕 밑에 실제적인 임금이 됐을 때 정말로 요셉이 형들이 벌벌벌 떨 때 형들을 붙잡고 우는 거죠. 펑펑. 투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뭐죠?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형통이 어떻게 흘러가나. 요셉은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 집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디발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오늘 보니까 가정의 총부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총부의 자세가 반듯하죠. 청지기의 자세 4절에 보니까 반듯하죠. 6절에 보니까 권한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난 밖의 일을 손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주인 소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주인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권한 밖의 일들은 손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형통의 네 번째 단계는 범사에 형통케 하는 기적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손을 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다. 왜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절이 요절이라고 했는데요. 그 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사랑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근데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만나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범사가다가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형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 39장의 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문화는 바뀔지라도 그대로입니다. 자, 형통한 이유 무엇이었나? 또 왜 형통을 하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되나? 꿈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는 총체적 고난의 시간을 만난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잘 살게 되면 형통한 삶들이 이어진다. 근데 이거를 분석해 보면 이 형통은 언제나 네 단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경건의 관계로 잘 돼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은데, 내 자아가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불행하죠 이게. 또 하나, 내가 맡겨진 모든 일들, 집주인과의 관계, 내가 있는 터전, 그 관계, 다 이 관계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았고, 집도 밭도 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복이 흘러 큰 강물을 이루어 큰 대양으로 흘러가는 소원의 항구로 이제 함께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거룩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형통의 기름 부으심이 지난 밤에도 천사 회복 기도로 애쓰고 수고한 종들과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과 이 제단에 기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천사 회복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